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은 20세기 초 1908년 5월 10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 애나 자비스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형제의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또 귀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은 우리 어머니들께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저는 이거 마이크 좀 봐주시겠어요, 목사님? 마이크가 소리가 쇠쇠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저는 우리 중남부 일로 중앙연합감리교회 다녀왔는데요. 제가 집에 오니까 아내가 싱글벙글해요. 오늘 어머니날이라고 아이들이 엄마 같이 쇼핑하러 나갔다고 갔다 와가지고 싱글벙글한데, 아이가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려고 했는데 가방은 고르지 못해가지고 신발을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사준 게 그렇게 꼭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 명품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과 함께 선물 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브랜드의 제품들을 명품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명품을 갖고 싶어가지고 명품 개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돈을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돈이 모이면은, 야, 이번엔 너 차례야, 백을 하나 사가지고, 야, 축하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 차례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산다고 하는데, 이도 할 만한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뭘 구할까요? 이거 어떻게 잘하세요? 사보셔서 짝퉁, 짝퉁이라고 하는 거죠. 오리지널 아니고 어센틱한 거 아니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짝퉁을 구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짝퉁을 찾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프란세스카 지노와 마이크 노톰 두 교수가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하버드 MBA에 재학 중에 있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끌로에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안경도 만드는데 고가에 한 400불 정도 하는 선글라스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이 선글라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진품이에요. 그런데 세 개의 서로 다른 레이블을 달아놨어요. 첫 번째 레이블은 진품, authentic 이런 레이블을 달아놨고, 두 번째 그룹의 안경에는 counterfeit, fake, 짝퉁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달아놨고요. 세 번째 그룹에는 no information,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모르는 거예요. no information, 모른다, 그런 레이블을 달아놨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준 거 받아가지고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복도에 나가서 벽에 걸려있는 포스터도 보고 창밖의 풍경도 보면서 잘 보이는지 착용감과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진품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은 이 안경을 쓴 학생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다르긴 다르다. 야, 명품이라서 잘 보인다. 야, 눈이 시원하다, 좋다, 야, 편안하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짝퉁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붙은 그 안경을 쓴 학생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다르긴 다르다. 뭔가 좀 아쉽다. 역시 짝퉁이라서 그런지 허접하구나,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반면에 no information,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 내가 받은 게 이게 진짜냐, 이게 아니면 짝퉁이냐, 진짜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험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짜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학 문제 20문제를 내준 겁니다. 하버드 MBA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 학생들입니까? 5분간 그 20개의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푼 개수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많이 맞춘 사람은 많이 받아가는 거, 동기부여가 됐겠죠? 학생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이제 5분이 지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자 채점을 하게 해요. 교수님이 답을 불러주면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시험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계 갈아내는 그 분쇄기 아시죠? 사무실에 쓰는 거 하면서 종이가 다 갈려나가죠.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죠. 이제 분쇄기에 넣는 겁니다. 분쇄기에 다 넣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점수를 종이에, 다른 종이에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분쇄기는 소리는 요란한데요, 실제로는 작동을 하지 않는 분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기 써 있는 이름 보고 점수 보고 진짜 점수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학생들이 자기 점수보다 더 높여서 보고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요게 실험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다른 조건의 그룹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요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진품인데, 사실은 다 진짜인데 레이블이 각각 달라요. 첫째는 뭐예요? 진품. 두 번째는 짝퉁. 세 번째 그룹은 no information. 자, 여러분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차트를 하나 볼게요. 자, 진품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은 선글라스를 낀 학생들은 실제보다 내가 더 많이 풀었다고 거짓 보고한 학생의 비율이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3명밖에 안 돼요. 30% 정도. 예. 그리고 no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은 안경을 쓴 학생들도 42%. 그러니까 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짝퉁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쓴 그 안경을 쓴 학생들은 10명이면 7명, 8명은 뭐라고 했어요? 점수를 올려서 보고한 거예요. 저는 이 실험 결과를 쓴 기사를 보고 나서, 아, 이거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나 보다. 진품이라고 하는 안경을 쓴 학생들은, 야, 내가 이거 용돈 조금 더 받지 않아도, 내가 상금 받지 않아도, 400불짜리 내가 이미 진품을 받았으니 나는 보상이 되었다. 그런데 짝퉁이라고 하는 거, 그 안경을 받은 학생은, 야, 쟤는 진품 받았는데 나는 짝퉁이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좀 내가 벌어야겠다 싶어서 점수를 올렸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저와 같은 생각을 이 연구팀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연구팀이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보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묻는 설문을 하는 겁니다. 자, 참가자들에게 선글라스를 착용한 뒤에 이 설문에 응답을 하게 했습니다. 설문은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친구가 오늘 아침에 학교 오면서 버스 타고 올 때 새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오늘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늦게 왔어요. 이 친구가 미안해, 차가 막혔어 라고 변명을 했을 때 이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평가하라,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직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 여러분의 예상은 무엇입니까? 짝퉁 착용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니까 우리 확인했죠? 윤리적인 제약이 느슨해져서 부정직한 길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요, 주변에 이 짝퉁 명품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친구가 하는 말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윤리적으로 의문스러운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이 친구의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구팀은 이 실험의 교훈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MBA 경영대학원에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짝퉁 애용하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처럼 짝퉁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나 혹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선글라스 하나 쓰고 하는 실험만으로 이 같은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비단 물건뿐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내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면은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정도가 강할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죠.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스스로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기만에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도 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닐 거야, 외식적으로 행동할 거야, 저 사람 가짜일지 몰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누가 영의 생각을 할까요?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누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세상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시스템이고 가치관이고 그런 생각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살덩어리, 우리 이거 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옛사람의 본성, 죄성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식과 스타일이고 그런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이 소욕이라고 하는 말이 작은 욕심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한자로는 다소자의 하고자 할 욕입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육체의 일들,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음행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와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결혼 관계 밖에서 간통을 하는 것, 이런 거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인 행위와 관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순리와 어울리는 것일까요? 어긋나는 것일까요? 호색은 무절제한 성입니다. 성에 중독되어 있고 성도착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주술인데 이것은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이죠. 저는 그래서 사교라고 이렇게 한번 레이블을 붙여봤어요. 사교, 간사할 살자를 써가지고, 우상숭배의 본질은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 때는 늘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주술의 목적은 주문을 외우거나 혹은 부적을 붙여놓거나 주술의 힘을 빌리는 것은 뭡니까? 대상을 내가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자기 중심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소욕 때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고, 여러분, 이건 그냥 심심풀이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술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8개의 단어가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육신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시기, 당짓는 것, 투기는 파괴적인 마음과 태도이고, 그런 파괴적인 마음과 태도에서 나오는 결과가 분쟁, 분냄, 분열함과 이단입니다. 네 번째는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저는 방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남용에 대한 것이죠. 음식을 남용하고 술에 남용하고 약물에 무절제하게 탐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중독이 됩니다. 자,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회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광과 결코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 죄성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실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후회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금방 또 그 일을 찾게 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일까요?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서 자꾸 자기를 뭐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육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자, 어떻게 육신이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듯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런 갑옷을 왜 입습니까? 잠자라고 갑옷을 입진 않죠. 잠자라면 잠옷을 입겠죠. 무도회에 가서 춤을 추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까? 무도회 가기 위해서는 연미복을 입겠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부터, 이 육신, 옛자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고난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니까 오히려 육신에 쾌락이 있고 만족을 얻겠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쩌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육신이 만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육체의 고난이 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고 병들고 괴로운 일이 시작이 될 때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전투에 섰습니다. 창으로 찔리고 칼로 베듯이 그렇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걸 받아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갑옷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당할, 내가 당할 그 육체의 고난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나의 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 내가 구원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바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믿음으로 갑옷을 입고 고난을 맞서 서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짝퉁이 아닙니다. 진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요구에 순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향해서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패배자의 날들은 지나간 날들로 족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앞날은 승리자의 날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볼게요.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삽니다. 우리 25절과 16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왜냐하면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자꾸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꾸 말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열매 맺는 것을 그 무엇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짝퉁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진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셨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다면 열매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장은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아침에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점진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집에서 늘 같이 지내는 아이들은,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렇게 놀래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맨날 같이 지내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도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늘 같이 지내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이분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이분이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옛날 같았으면, 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경우에 쉽게 흥분하고 잘 참지 못하고 큰 소리 지르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을 텐데, 내가 그때는 참 불평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많이 변한 겁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확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듯이 믿는 대로 말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믿는 대로 생각하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에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